오늘의 말씀은 변화된 영적 위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요 5절과 6절입니다. 이 구절에 근거해서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얻게 되는 영적인 지위를 말해주고 있는데, 이 영적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 위치가 달라져야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를 믿기 전 우리의 영적 위치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얻게 되는 영적 위치, 이 두 가지의 위치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우리의 영적 위치를 본문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먼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사람들이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라고 기도하곤 하는데,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듯이 우리의 영적 위치는 죽은 위치였습니다. 성경에서 죽음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가장 큰 핵심은 바로 분리입니다. 죽음을 통해 영과 육이 분리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육체적인 죽음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분리되어 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 말을 지키지 못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먹자마자 그 자리에서 죽었나요? 아닙니다. 먹었다고 해서 바로 죽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육체적인 죽음이 찾아왔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 생겨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분리되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인해서 나타난 행동이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했고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또 죄에 대한 책임 전가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됨으로 인해 나타난 행동들이었습니다. 1절을 보면 우리에게 영적인 죽음이 찾아온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허물과 죄 때문입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 우리에게 영적 죽음이 찾아왔는데, 여기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허물의 의미는 본래 밟지 말아야 할 땅, 들어가지 말아야 할 땅을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쉬운 말로 표현해 본다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영적인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죄라는 단어 역시 맞춰야 할 목표와 간역이 있는데, 그것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간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표현해 본다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사도 요한은 죄를 가리켜서 불법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깨뜨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고 불법을 저지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게 되었고, 그로 인해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하라와 하지 마라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행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게 되었고, 그로 인해 우리 안에
죄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어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직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한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기를 그들은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영적 죽음에서 벗어난 자들은 원수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세상과 마귀 그리고 육체의 원수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잘못 인도할 수 있는 세상의 악한 체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12장 2절을 통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의 풍습을 받아들이거나 그것을 따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잘못된 사상과 철학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을 둘러싸고 있으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적 원수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마귀를 묘사할 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묘사하고 있는데, 많은 악령들을 움직일 때 사람들의 삶 속에서 잘못된 영향을 끼치면서 영적인 파괴력을 행사하는 무서운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 위에 군림하고 있는 우리의 또 하나의 강한 원수이고, 언제나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 애쓰는 존재입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있는 육체는 우리의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육체를 의미하는 단어의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단순히 신체를 뜻하고 다른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패한 성품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고 로마서 7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부패한 성품이 우리의 육신을 선하게 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의 육체를 정죄하기보단 우리의 육체가 귀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 육체 안에는 여전히 부패한 성품이 남아있어 우리의 삶을 지배해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 자녀를 앞에 앉혀놓고 그 자녀가 거짓말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부모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이는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너무나도 잘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왜죠? 인간의 기품 속에 도사리고 있는 부패한 본성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부패한 본성이 주는 욕심이 우리의 죄악을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 마귀, 육체 이 세 가지의 영적 원수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영적 분별력을 가져 영적 원수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이 영적 원수에게 일방적으로 지배를 당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에게 영적 원수를 거스를 만한 힘이 없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지배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힘없이
주저앉고 마는 것처럼 우리가 연약하고 무력한 자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상태를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우리가 연약할 때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해 본다면 우리가 아직 무력한 상태에 있을 때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무것도 감당할 힘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원수가 주는 죄악을 이겨내지 못하고 영적 원수의 지배 아래 있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진노의 대상이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세상을 향해서 심판하실 때 세 단계를 거쳐서 진행하시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가장 먼저 일곱 인봉이 나타나는데, 인봉을 하나하나 뗄 때마다 심판이 가속화되어집니다. 또 다음으로 일곱 나팔이 나오는데, 나팔이 불려질 때마다 자꾸 재앙이 가속화됩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대접이 등장하는데, 이 대접 안에는 진노가 들어있어 진노의 대접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이 대접이 하나하나 쏟아질 때마다 이 세상에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것이 점점 가속화되기 시작합니다. 불의한 세상을 향해서 심판하려는 하나님의 진노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불의한 세상과 부정과 철저한 부패 속에 빠져있는 진노의 자녀가 우리였고, 우리가 전에는 그 아래 놓여있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허나 이제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건은 낮과 밤처럼 아주 명확하고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여 바울은 자신이 기록한 서신서들에서 강력하게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전에는과 이제는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근본적으로 뒤바뀌어버린 삶의 변화를 서신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가슴을 일평생 뜨겁게 했을 것입니다. 그랬기에 자신의 목숨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전부를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변화 사건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전에는 소망이 없는 자리에 놓여 있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4절과 5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죽음으로 원수의 지배 아래에 놓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삶이었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큰 사랑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4절과 5절에 언급된 긍휼과 사랑 그리고 은혜는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언뜻 보면 모두가 비슷한 단어들인데 그 본래 의미는 조금씩 다릅니다. 긍휼이란 단어의 뜻은 어떤 사람을 마땅히 저주해야 하는데 저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어떤 사람에게 아주 혹독한 저주를 쏟아 부어야만 하는데 그 사람이 불쌍해서 그 저주를 하지 않는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에게 쏟아야 할 진노를 쏟지 않으시고 오히려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왜죠?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노를 쏟지 않으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랑이란 단어는 주로 아가페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어지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상대방의 유익을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가페 사랑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유익을 구하셨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노를 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진노하지 않으시고 이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구하고 있습니다. 또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 은혜라는 단어의 뜻 역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호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긍휼과 사랑과 은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것입니다. 자비란 가장 소중한 것을 상대방에게 주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그것은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마는 관념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 잘 나타나 있는데 강도를 만난 사람이 거의 죽게 된 채로 있었습니다. 그때 그곳에 지나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과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그 자리를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셨는데 그때 듣고 있던 한 율법사가 자비를 베푸는 자니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자비란 단어는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이 행동을 예수님께서 직접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7절과 8절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구원으로 나타났음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왜죠? 우리 가운데 자격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서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완전히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위치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4절에서부터 6절을 통해 그 위치를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4절에서부터 6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말씀을 보면 한쪽은 사망이고 다른 한쪽은 생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 부활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데 이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됩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영적 위치입니다. 우리는 아직 죽은 일도
또 부활한 일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천할 일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일도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주님이 과거에 죽으셨을 때 우리도 과거에 죽은 것이 되고, 주님이 살아나셨을 때와 같이 우리도 함께 살아나게 됩니다. 또한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이 됩니다. 또한 왜냐하면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게 된 것이 우리, 즉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영적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늘에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시민권 역시 하늘에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의 영이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치에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의 영이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바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특권입니다. 이 엄청난 특권을 통해 우리의 영적 위치가 변화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영적 위치가 변화될 수 있는 그 사실을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위해서 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 위치의 위대함을 바로 깨닫고 이 은혜와 특권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